6월달 우리 교회는 교육의 달로 이렇게 보내기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이 교육이라면 가르치라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한마디로 교육이죠. 교인은 왜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는 면에서 또 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2022년도 6월 달에 뭘 성도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서 알게 하고 지키게 할까요? 뭘 가르쳐서 알아야 할 걸 알고 지켜야 할 걸 지키도록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해서 사실은 교육의 달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에 이제 저번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인도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랬다가 교육의 달로 우리가 삼았으니 뭘 가르칠까요? 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했더니 즉시 감동이 왔어.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말씀 한마디를 전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이준이가 양 알았습니다 그러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근데 우리 영생은 많이 들었죠. 근데 영생을 뭐 깊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또 단어로 해서 가장 그래도 조금 더 최대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최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멸망길이 있고 영생길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길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길이 있고 영생길이 있다고 멸망과 영생을 대조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7장 13절에 14절을 말씀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면서 멸망과 생명을 이렇게 생명으로 가는 이 두 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은 영생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쪽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멸망은 뭘 의미하고 영생은 뭘 의미하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놓고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더 선포하겠습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는 아폴룸이라고 하는 말로 써 있어요. 그건 뭐 한마디로 완전히 파괴된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의미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멸망길이에요. 멸망길은 지옥으로, 우리 흔히 많이 듣는 바로 그걸만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말하는데, 영원이란 말은 뭐냐면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에 있는 본질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같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데, 생명이란 말은 원래 조이라는 말로 써 있어서 그 생명도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합해서 영원한 생명 할 때는 그걸 줄이면 영생인 거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영생은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시작이 돼서 죽으면 이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낙원에 거하게 돼요. 낙원에. 이게 주님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된다는 말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믿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구나. 영생이 시작됐고 이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또 영생이 시작된 사람이 죽어. 우리는 어느 날 죽지요. 흙이야. 그런데 영생을 얻은 자는 육신은 죽더라도 어디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인도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 한편 강도에게 곧 죽잖아요. 근데 죽을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는 대로 그 영혼이 육체 없는 영혼이 낙원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낙원에 낙원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거기 보면 주님께서 재림 강림하실 때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을 결합된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나옵니다.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항상 영원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 이걸 제가 줄여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심령 천국 누리다가 육신 주고 낙원 천국 입성해서 낙원 천국 누리다가 재림 때 부활해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 천국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인 거야. 이게 이 정도까지만.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평소에 여러분이 영생을 생각했던 막연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이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야. 이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이 되기도 해. 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일서를 썼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육신은 우선 죽은 육신은 아무것도 모르게 보이지. 육신 삶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끝났다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고 볼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재생되거나 윤희설처럼 다시 무슨 태어나고 반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끝난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없어지고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기는 저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잘 다스리고 이렇게 얼러주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드려야 돼. 아기 본다고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아기를 가지신 분은 아기를 다스리고 생각하면서 아기나 하면서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드리셔야 돼. 그렇죠? 또 피곤한 사람 눈떡질을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막 뒤집어 까면서라도 말씀을 또 잘 드려야지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화기는 딱 끊고 또 말씀을 집중하시고
또 안내라 여러 가지 도와주는 분은 안내를 하면서도 안내가 주목적이 아니야. 말씀을 딱 듣는 것이 주목적이 되면서 안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돼. 정신을 이렇게 딱 이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면서 모든 일을 하라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어쩌면 요한일서 썼다는 말도 되고 전체 성경 전체를 쓴 것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알려주라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라는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 끝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나.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그러면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면만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만 집중하게 되면 고린도 12장 32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막 살게 돼. 막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 살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최대한 잘 먹고 입고 싶은 거 정말 최대한 잘 입고 살고 싶은 집에서 최대한 좋은 집에서 살다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 구경도 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누리다가 가야 해요. 이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범위에 다 있어.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범위에 고상한 척 하지만 권세가 있든 명예가 있든 박사든 지식이 있든 다 그 범위 안에 다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 살고 싶은 좋은 집, 그리고 뭐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면서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 누리자, 이런 사상이 나온다는,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되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세상 삶에만 취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이제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잘 입었든 못 입었든 많이 구경했든 못 구경했든 누리던 죽음이 덜컥 오게 되면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지옥에 가게 돼. 마치 돼지가 콩을 주면요, 콩을 돼지가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돼지를 끌고 갈 때는요, 코를 뀌지도 않고 뭐 묶어 갖고 하지도 않고 콩을 줄줄줄줄 이렇게 흘려서 가면 돼지가 그 콩만 막 주워 먹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콩을 줄줄 흘리면 돼지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막 따라온대요. 도살장으로 쑥 들어올 때까지 모른다는 거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입고 누리고 구경하고 그리고 좋은 집 살고 하다가 콩처럼 주워 먹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 이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이 지옥이죠. 멸망이지요. 그래 찬송가 522장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믿다가 마귀만 따르다가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함께 타고 지옥 가겠구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은 삶을 막 살게 만드는 세상이야. 즉 이 세상만 집중해서 먹고 입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리고 구경하고 육신, 이 썩어서 이 영혼을 담은 육신만을 썩어질 없이, 이게 육신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원래
60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막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은 막 살게 만드는 사상이요, 지옥 가게 만드는 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딱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영생이 있음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죽으면 끝이 아니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영생이 있어. 이걸 알려가지고 막 살지, 이 세상만 집중해서 막 살지 않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영생의 길, 내세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해야 한다. 가게 한다. 그것 때문에 성경 66권이 있다.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기름대로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실히 믿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아는 바를 다른 걸로 알 수 없어. 아는 거를 믿고 살아야 돼.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생각을, 교회 나오면서도 죽으면 끝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내가 한번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태어나가지고 잘 입고 잘 먹고 실컷 내 누리고 싶은 건 누리려고 하는 뜻대로 안 되고 나중에는 막 고통만 있고 힘드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더 편할 줄 알고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자살이 왜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이 땅에 누리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예 죽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도피처로 자살도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아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예. 그래서 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으면 끝난다는 사상이 정리되고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모든 영생길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든이 아니라 모두 영생길 내세 천국 가는 길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고 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그런 내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니 땅끝까지 그런 모든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있으며 그 영생길을 가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서 그들도 이 땅만 쳐다보고 막 살지 않게 막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자. 나도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길을 가고 그 길을 모르는 자도 알게 하고 가게 하자. 가게 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여기다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요. 그렇지만 심오한 말씀이요. 인생 전체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 부분 부분 여기 오늘 말씀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쓴 목적이라고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5장 24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거기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성경 헛읽은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님 정말 믿고 영생 얻는 그 대열에 서게 돼야 교회 온 보람이 있고 제대로 온 거야. 근데 교회 와가지고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어. 윤리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그리고 무슨
뭐 같이 모임도 많이 가졌고 뭐 헌신도 했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고 있고 영생도 모르고 있고 영생 얻은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진짜 나쁜 교이고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제가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달고 있더라고.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6월 8일 날이 전국 노래자랑 MC로 유명하신 송혜 선생님이 95세로 별세하셨다는 참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도 알지요? 근데 아침 운동 하다가 거기 제가 전도하시려고 하는 70 중반 되시는 분이 계셔. 네? 저를 잘 보셔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전도하려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꺼냈지요.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네요.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요. 그 양반이 95세는 근데 또 그 양반은 그리고 95세까지 사셨지만 우리가 95세까지 살아가는 법도 없고 또 더 일찍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죽음을 좀 준비하고 살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나는 뭐 죽으면 끝나니까 끝난다. 저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은 다 할 것도 다 해봤고 구경도 실컷 해봤고 아내에게 좀 내가 좀 미안하지만 나 못할 짓 할 짓 다 해봤고 누려볼 것도 누려보고 저는 여한이 없어요. 이제 죽을 때 좀 고통 없이 그냥 편히 죽으면 그냥 더 이상 바랄 거 없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뭐 죽은 송장에게 말을 해봐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뭐 그냥 이대로 더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뭐 지금 죽어도 자기는 뭐 해볼 것 해봤으니까 미래는 없대.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성도 안 느낀대. 그분도 그냥 지금 돈이 좀 먹고 살만 해요. 다 그냥 마음 낚시질도 가시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구경도 하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뭐 죽으면 뭐 알 게 뭐가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예수 믿으시오.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 천국이 무슨 안 믿어지는 거지. 영생도 그런 말이 안 들어와.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이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 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가진 사람이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겠네. 이걸 내가 더 이게 피부로 느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왜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요? 왜 천국 같은 거 관심 없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영생이 정말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영생길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영생길 예수 믿고 그쪽에 그렇게 해서 영생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걸 안다면 여기 지금 몇 터져. 그걸 확신한다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지금 놀러 다니라고 바쁘고 비행장이 밀려 있대야. 1년치가 다 만기라네. 예약이 다 끝났대. 해외 나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 여러분은 뭐디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누리고 구경하고 그러겠다는 거야. 이게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죽으면 끝나는데 뭐 믿을 게 뭐가 있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그런 소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봤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세상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 더 벌어가지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라도 돈 두르면 좋겠다는 방법으로 사는 그런 모습의 범위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뭘 해먹잖아요. 죽으면 끝나니까 있을 때 챙길 수 있으면 챙긴다. 백성 눈이 있어서 좀 못 챙기는 거지 얼마든지 챙길 마음은 속으로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방송에 나가고 알면 저 목사님 함부로 굉장히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도 전국을 제가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러나 이상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구원 없어요. 예수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없고 영생 없고 지옥 갑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옥을 확실히 간다고 하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담대하게 그리고 조금 무식하게 조금은 뭐라고 할까 막 아주 겁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냐?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하고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를 실제로 성경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성경은 뭐라 한마디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다 주부에다 적어놨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끝나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끝납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면에서도 이 끝난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말이에요. 딱 죽음으로 오게 되면 다시는 되돌려 살 수는 없고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성경은 발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태어난 건 아시지?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 내가 태어났고 세상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그건 어느 날 죽는 것도 확실하게 그건 아시겠죠? 그런데 죽음 너머는 어떻게 알아?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으로 인해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거죠. 심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나면 심판이라는 말이 필요 없지. 심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받고 그 다음 또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면 16장에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두 종류의 죽음 이후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의 영혼은 음부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고 나오죠. 한마디로 지옥 멸망길로 간 거고,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고 병들어 그렇게 살았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 곧 주님 품에 안겼다고 낙원에 입성했다고 나오는 거죠.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 육신은 죽어. 천사들에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천사들에게 받들릴 것이 뭐가 있어? 근데 육신은 죽어 흙이 됐지만 영혼이 아브라함 품, 곧 바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난 후를 말하는 거죠.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장사되는데 음부에서 누가 음부에 갔단 말이야? 영혼이 간 거죠.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의 장소로 갔구나.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면서 죽음 이후에 갈 두 곳을 우리님께서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1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바울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면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바보예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천열매가 되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다시 부활하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을 누리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거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인생을 하면서 어떤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를 볼 테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바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이게 바로 어리석은 바보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밭에 소출이 많이 거뒀다. 그러나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니까 마음에 생각을 했다. 아이고 쌓을 곳이 무지고네. 지금 있는 고가는 너무 작네. 에이 헐어버리고 더 크게 져가지고 이 소출 많은 것을 다 이게 더 쌓을 수 있는 큰 곡간을 지어두겠네. 그리고 더 많아진 곡식과 그리고 평생 쓸 물건까지도 다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고 창고도 막 크게 져서 평생 먹고 살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양식도 있고 쓸 물건도 충분하니 이제 나는 두 다리 뻗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며 즐겁게 이제 살아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부러운 사람이요, 바보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잖아. 자, 거기 뒤 등어리 보고 나 안 쳐다보는 사람 없이 다 쳐다보세요. 다 쳐다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이 쉬운 말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장만해놓고 두 다리 뻗고 즐기면서 살자고 한 이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니까. 거기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어리석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누리면 이제 즐겁게 살자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게 됐다는 거야. 그만 살고 와. 아니 지금부터 내가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와. 놓고 놔. 잔소리하지 말고 와. 그러면 그가 그동안 쌓아놓은 양식과 물건 네 것이 되겠냐? 이게 내용이 끝나. 그러면 이 말을 보고 이 농부는 참 어리석었다고 하는데 왜 어리석은가를 생각하면 뭐냐면 이 땅에서 좋은 집 장만해 놓고 돈 많이 열심히 돈 많이 벌었고 쌓을 필요한 물건 많이 쌓아놨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영혼을 대비하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 땅의 육신의 산만을 위하여 모든 걸 쌓아놨고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대비하지도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리석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집 장만해놓고 돈 많이 벌고 소출도 많이 거두게 하고 창고도 크게 지고 이것이 잘못했다는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자체가, 끝나버리게 살았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고도 짓고 돈도 많이 벌더라도 하나님 알아보고 경유하며 예배하며 살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도 살아라 이거지.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돈도 벌더라도 벌고, 창고를 늘리더라도 늘리고, 그래야 언제 죽어도 주님 여기까지 살다가 됐어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만 쳐다보고 영생을 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러고 사는 사람은 그동안 써는 것이 한순간에 딱, 여러분 제가 장례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돌아가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 정성껏 장례 치러지는 일밖에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이제 돈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박사학위도 필요 없어요. 살아계셨을 때 잘하는 것만이 최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효도도 할 수 없어요. 장례나 잘 치릅시다, 제가 그러잖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영생 즉 내세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 영생도 모르고 내세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만 취해서 사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천국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구원 못 받게 하는 사상인지를, 간단한 거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마디를 강력히 전하라는 거지. 그래서 영생길, 영생에 가는 길, 내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길밖에 또 없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그렇게 하자, 믿는 자마다, 많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뭡니까? 다 이런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영생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짧은 책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살다가 그 다음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 최고 복된 삶 핵심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 불교라든가 어떤 뭐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갈 수 없어요. 영생으로 못 가요. 아무리 도를 닦은 스님들도 고승들도 영생에 못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한 못 가요. 스님, 철학자님들, 교수님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지옥 갈 거고,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인 대로 천국, 말씀대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주의종을 세워놓은 것이지, 괜히 눈치 보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뭐 구슬르는 말을 하고 목사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거기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왜 믿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불못에 안 간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 담당하신 주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5절.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는데 이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살 수 없다는 면에서는 끝이지. 내가 이 죽으면 다시는 예수 못 믿는다고 하는 면에서는 끝이지. 그러나 삶은 모든 것은 그냥 무로 간다고 하는 면에서 끝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고 멸망길이 있고 영생길이 있는, 분명히 있고 영생길이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그 우리를 향한 외침이고 부르는 음성이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생 내세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란 생각만 가지고 이 땅의 삶에만 추구하고 살면 분명 지옥 갑니다.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남은 생에 구원받게 살기를 힘쓰다가, 그러면서 잘 살더라도 잘 살고 배우더라도 배우고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따고 건강을 추구하더라도 건강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마음 놓고 주님 여기까지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음 놓고 기쁨으로 영원의 세계로 천국으로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심령천국 누리다가 죽어 육신 죽어 낙원천국에 입성하고 재림 때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천국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